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일대지는 하나가 되어 교회를 세우라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고요. 이대지는 각각 본분을 다하여 교회를 세우라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고요. 3대지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1대지 하나가 되어 교회를 세우라. 어떻게 해서 교회를 세우라고요? 둘, 셋, 넷 분열되어 가지고 교회를 세우지 말고 하나가 되어 교회를 세우라 이런 말씀입니다.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가 되어 교회를 세워나가려면은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도록 우리들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럼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2절 3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 1번 뭡니까? 겸손, 모든 겸손. 모든 일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겸손한가 안 겸손한가 알려면은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주는가 안 들어주는가. 다른 사람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면은 그거는 겸손이 아니고 교만한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서로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자기 주장, 자기 고집만 부리면 그건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남편, 교만한 아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여전도회, 남전도회, 또 주일학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남전도회, 여전도회, 재직회, 당회, 어디서든지 자기 주장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그게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려면은 겸손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된다. 상대의 말을 잘 들어줘야지 돼요. 그 다음에 2번 온유하고 따스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어디나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에도 들어가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온유가 들어가고 마태복음 5장 8복장에서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가 들어가고 따스하고 부드럽고 친절해야지 돼요. 날카롭고 차고 냉정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것, 그건 온유한 게 아니에요. 자기 딴에는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제 뭔가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따지는 것은 온유한 게 아니에요. 부드럽고 친절하게 따스하게 받아주는 것이 온유입니다. 죄된 것을 받아주라는 게 아니에요. 3번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 오래 참는 것. 그래요. 온유도 말씀했지만은 오래 참는 것도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에서도 오래 참는다. 참는 것이 바보라는 생각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참으면 바보가 된다고 그래요. 물론 세상적으로 참아서 바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적으로 살펴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자기의 환경도 참고 자기의 감정도 참고 억울함도 참고 그 좋지 못한 열악한 환경도 참고 참아내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참으면 바보가 된다. 참으면 나만 손해다. 그거는 누구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이고 육신의 감정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은 참아내면 바보가 돼요. 왜? 참아내도 누군가 알아주고 상을 줄 뿐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손해가 나도 좀 억울함을 당해도 참아내면 그걸 누가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갚아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 네 번째, 4번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용납이 뭐죠? 역시 받아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거죠. 용납. 가정에서도 그러고 정치적으로도 그러고 사회적으로도 그러고 자기가 생각한 이상은 받아주려고는 안 해요. 어제 조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조상희 장로님이. 광주 지하철 2호선 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서로 자기 생각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고 싸움이 날 수밖에 없어요. 또 그 바람에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저 국회의원들 하는 일도 그래요. 서로 자기 주장만 하기 때문에 시간만 가지 뭐 하나 일이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잘못된 것이 아닐 때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가정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직장에서도 그러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러고. 그 다음에 6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 뭐가 돼요?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4절에 몸이 하나요. 몸이 하나라는 것은 사람 몸을 뜻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뭐라고 하지요? 예,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 그래서 몸이 하나라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어서 중생한 영혼들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수천만 명, 수억 명이 돼도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교파가 다르고 교단이 다르고 조금씩 세워나가는 진리는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중생한 영혼들의 모임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도 예를 들어서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뭐 침례교가 있고 순복음교회가 있고 그럴 것인가? 이단들은 아예 거기 끼지 못하고 정상적인 교회에서도 이단설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 거기 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단만 아니라면은 교파도 없고 교단도 없어요. 어디 가면요? 천국에 가면. 현재적으로도 영적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 다만 성경 말씀을 얼마나 바로 배워서 바로 믿고 나가느냐,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죠. 인본주의로 나가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느냐, 그러나 하나이다 그겁니다. 성령도 부회사 성령님 한 분이시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또 누구도 한 분이에요? 주도 한 분이시요,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죄사함 받고 죽었던 영혼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믿음도 하나지, 그 믿음이 둘 셋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여기 끼지 못하는 거예요. 세례도 하나요. 왜 하나이냐? 침례도 있고 영세도 있고 또 세례, 그냥 세례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 때문에 정상적인 믿음 안에서 받는 세례는 침례든지 영세든지 세례든지 다 하나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할 때는 여기 이단들의 믿음은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합법적인 절차를 받지 않고 영세를 받고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그거는 포함되지 않는 거고, 정상적인 믿음 가운데 합법적으로 받은 세례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도다. 자, 그러면 지금 첫째 떼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가 되어 교회를 세우라. 하나가 되어 교회를 세우라고 할 때는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겸손. 겸손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교만한가 겸손한가? 네,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고 존중해주면 그건 겸손한 거예요. 상대 말을 무시하고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말만 계속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집에서도, 부부간에도, 부모 자녀지간에도, 교회에서도, 남전도회, 여전도회, 구역, 주일학교, 뭐 재직회, 어디서든지 자기 말만 계속하고 상대 말 들어주지 않으면 그건 교만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가 될 수 없다.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도 할 수 없다. 그 다음에는요, 온유하고 따스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게 좀, 그럼 또 목사님이나 잘해요. 부드럽고 친절하고 따스하게 좀 해요.
김철진 집사님, 박숙희 집사님이 온유하게, 박숙희 권사님이 온유하게 해요? 어떻게? 김철진 집사님은? 그래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예? 서로 좀 따스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좀 하자고요. 그래야 하나가 돼요. 예? 따지고 차고 뭐 그냥 자기 주장만 하고, 그 다음에는 오래 참고 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죄된 것만 아니면은 서로 받아줘야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하나로 되어 나가야 된다. 하나로.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또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한 분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가 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겠는가? 어떻게 하면? 여기 이제 몇 가지 말씀이 나왔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느냐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해야지 돼요. 무엇대로 해요? 목사도 말씀대로, 장로도 말씀대로, 권사도 말씀대로, 집사도 말씀대로, 또 남편도 말씀대로, 아내도 말씀대로, 부모도 말씀대로, 자식도 말씀대로, 남전도의도 말씀대로. 각자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오전 말씀에서도 아사왕이 이스라엘 나라가 침범했을 때에 과거에는 어쨌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더라면은 자기 할아버지 왕 때 이스라엘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 믿고 의지해가지고 50만을 물리쳤잖아요. 또 자기도 지금 구수 100만 대군을 물리쳤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봐야 돼요. 근데 각자가 또 하나님 말씀을 찾는데도 해석이 달라요. 깨달음이 다르고. 그래서 또 교파가 생기기도 했어요. 한 교회에서도 또 다른 거예요. 서로 깨달음이. 그러면 어떤 깨달음, 어떤 해석이 더 좋은 해석이냐, 좋은 깨달음이냐? 사람에게 유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해석,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참된 해석이에요. 누구에게 유리하지 않고? 사람에게 유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해석. 같은 말씀 놓고도 1번, 2번, 3번, 4번 있으면은 어떤 사람은 1번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2번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3번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4번 주장하고 그런다 그거예요. 이단이 아님에도.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이루어 나가는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또 거기서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평안과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야 되는데, 그럼 하나로 된다고 할 때에 서로 각자 깨달음, 생각, 마음이 다른데, 배움이 다른데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될 것인가? 뭘로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왜요?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한 분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 뜻을 나타내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남전도이든 여전도이든 어떤 기관에서든
서로 의논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점점 어디로 찾아나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이런 때에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그것도 또 나름대로 생각이 달라요. 그렇다고 할 때에 사람에게 유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해석, 그 깨달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예요. 목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장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안수집사도 그렇게 생각하고 권사도 그렇게 생각하고 집사도 또 그렇게 생각하고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전도회도 그렇게 생각, 여전도회도 그렇게 생각. 뭘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근데 말씀 깨달음이 각자 다르다, 그거예요. 배움이 다르고. 그럴 때는 어떤 해석이 더 좋은 해석이다? 네. 사람에게 유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해석.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로는 각각 본분, 직분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라. 7절부터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 선물로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가 세상에 사로잡혀 있던 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로잡히게 하시고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 중에 각각 직분이 들어있다, 그겁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올라가신 분은 땅에서 나가지고 올라가신 분이 아니고 원래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셨다, 예수님을 뜻하죠.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뭘로 세우셨습니까?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권찰이요 성도로 직분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기서 더 세밀하게 하면은 예수님이 주셨다. 예수님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사도는 지금 없어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께로부터 파송당하고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본 자야 되는데 그 사도는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사도라고 하면은 그것이 무엇이다고요? 이단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구약시대 선지자는 이때까지, 이 신약시대 이때까지 선지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시, 감추었던 것을 열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직접 말씀을 주는 선지자는 없어요. 이미 주신 말씀을 깨달아서 전하는 선지자들, 곧 목사들을 뜻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전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회를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감독하며 인도하는 목사입니다. 교사로, 교사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예요. 또 여기 나타나지 않았지만 장로, 권사, 집사 다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세우셨을까? 이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세우셨다고 그랬습니까? 1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려고. 무엇을 온전하게 세우려고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려고 섬기라고 세운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직분자들이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을 온전케 세우기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로 세웠다 그겁니다. 무엇을요? 교회 모든 직분을. 믿음 약하고 말씀도 잘 모르고 찬송도 잘 못하고 기도도 잘 못하고 헌금도 잘 못하고 모이는 것도 잘 못하고 그런 연약한 성도들이지만 목사나 교사나 전도자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모든 권찰이 누구를 세우려고? 성도들을 온전케 세우기 위해서 봉사하는 직분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우셨다 그겁니다. 믿음의 그릇대로 세우셨으니까 목사는 모든 교회 직분자들과 성도들을 섬기라고 세움을 받은 거예요. 지금 너무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데 서울 무슨 교회입니까? 예? 무슨 교회요? 명성교회. 얼마나 이름을 떨치고 대단한 것처럼 그랬습니다. 근데 인본주의로 이름을 떨치고 대단하게 돼가지고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욕을 먹고 있느냐 그거예요. 새벽 기도가 7,000명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몇 명이요? 7,000명이. 평소에는 안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부활절 그럼 이 40일간 또는 10일간 작정 기도면 새벽 기도를 7,000명이 나와요. 7,000명. 근데 그렇게 믿음 좋은 것처럼 떠벌리고 자랑했는데 결과가 뭐냐 그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모든 직분자들을 비롯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온전케 세우는 일로 세웠다 그럽니다. 자기 명예 영광이나 물질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자기 개인의 우상화를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세웠다고요? 아유 말씀해 봐요. 목사 아니니까 관심 없어요? 목사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권찰님들, 성도님들 모든 직분자와 성도님들을 세우도록 섬기도록 온전하게 세우도록 섬기라고 직분을 주셨다 그거예요. 장로 역시 마찬가지고 권사, 집사 다 마찬가지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게 아니라 분열이 되고 욕을 먹고 파당이 생기고
그래서 어디까지 이제 세워져 나가는가? 그거예요. 어디까지 세워져 나가는가? 어디까지 장성해 나가고 자라나가는가? 15절부터 보면은 세 번째 대지인데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에게까지.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자라나가는데 어디까지 자라나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성품까지 자라나는데 너무나도 부족하죠. 너무나도. 목사인 저 자신도 너무나도 부족하죠. 그러니까 됐다 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열심을 내야지 돼요. 그래서 자라난 만큼 그 교회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자기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자라는 만큼 하늘의 축복과 영광이 큽니다. 기도하겠습니다.